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돈을 바꾸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자 목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9절에 가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면서 분노하시는 거죠.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는데 늘 이런 장면들을 늘 보고 그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 레위인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일들이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보였죠.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그런 일 같으면 그 지도자들도 좀 분노를 느끼고 뭘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왜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보고 넘기고 그렇게 했죠. 왜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는 그게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생기게 된 것이 어떤 오늘 본문도 6월절이잖아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오는 순례객들이 있고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허락한 일이에요. 또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것도 성전 세를 낼 때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로 세를 내야 되는데 로마 돈이라든지 헬라 돈 이런 것으로 세를 못 내기 때문에 그 돈을 바꾸어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사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를 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멀리서 온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부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장사꾼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고 그 이익의 일부가 제사장들의 뒷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제사장과 장사꾼들 간에 격탈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장사꾼들을 내도록 은근히 이렇게 제사장들이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도와준 거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을 제사장이 다 검열을 합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이죠. 그래서 그런 검열을 할 때에 장사꾼들이 파는 것은 어지간하면 다 눈 감아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제물이 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 영덕읍 교회 그러면은 여기 마당, 저 주차장, 여기 있는 강대상,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영덕읍 교회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의미가 이제 오늘 14절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히에론이라 이것은 성전 전체. 그리고 오늘 장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뜰입니다. 뜰. 우리 말하면 이 본당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뜰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자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은 예배를 드릴 때 남자석, 여자석이 있었어요. 이런 의자 같은 건 없었지만 남자들은 남자 칸, 여자들은 여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남자의 뜰, 여자 뜰, 이방인 뜰. 이 장사하는 이런 장소는 사실은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에는 여기도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장소가 우리 강제상이라고 여기죠. 왜냐하면은 이 강제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제상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은 다 이 지성소를 통해 흘러가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나오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이 성전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나오서 지성소. 14절의 성전은 저 성전 건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 허용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는,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하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죠.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또 그 일을 본업으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고 그렇습니다.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먼 나라에서 오는 순례객, 먼 지방에서 오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드리는 본질, 예배죠, 예배.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이 먼 나라에서 자기 본국에서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어렵잖아요. 영덕에서 저 서울까지 제물에 필요한 것을 흠없이 잘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저 서울까지 가서, 여러분 그때 걸어서 가면은 맨날 몇시간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아니 양이나 소가 잃어버려가지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어디 싸웠다, 부딪혔다, 그래가 다쳤다. 그러면은 가져가도 그게 제물로 합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잘 가지고 가도 제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본업으로 잘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때는 이미 지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애를 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적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 드리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목적인데, 이게 본질인데, 그런데 재물에 마음을 두고 이걸 잘 관리하고 여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다 보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게 되는 이런 현장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해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와야 되잖아요. 근데 장사꾼들이나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오늘은 소 얼마를 팔까? 양을 몇 마리나 팔까? 그래서 이윤을 얼마나 남길까? 이런 장사를 먼저 생각하고 이윤을 먼저 계산한다면 성전 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무엇을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이런 겉으로 드러난 시끌벅적한 모습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장사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성전 안에서 행하여지니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복군으로 채찍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마음이 없고 장사에만 마음을 두는 성전의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이사야서에서는 많은 제물이 드려졌어요. 기도가 올려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헛된 제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신 그거하고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이 성전을 이런 의미겠죠. 이런 일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어떤 성전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2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거 교회 정문에다가 65개 조항의 반박문, 당시 교회에서 관행되어 온 교회의 관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관행되어 온 여러 악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면서부터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런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원래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원제목은 면제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대한 관한 토론, 이게 원제목입니다. 내용이 8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죄에 대한 규정, 교황의 사제권의 한계, 교회법이 부과한 속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독,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 면제와 참회, 그리고 사제 문제, 면제부의 구입과 면제 시행의 남용, 면제 설계와 보훈 설계의 가치 비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주 내용이 면제부와 관계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걸 1조항부터 5조항까지만 제가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1조항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길 원하셨다. 그러니까 면제부를 하나 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죄가 쌓여 죄가 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은 고백성사, 즉 고해와 속죄가 사제, 신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세 번째로는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마음으로만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처럼 진심으로 행한 회개를 통해 유욕에 대한 금욕적 생활 태도가 몸에 잘 배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네 번째, 사람이 자신 스스로를 미워하는 한 죄에 대한 대가, 즉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섯 번째, 교황은
자신의 권한이나 교회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부과된 벌 말고는 어떤 벌도 면제하려고 했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된 반박은 앞에서 말씀드린 면죄부에 관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면죄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속죄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속죄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는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이 교황이라도 사람이 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크게 5가지를 내세웠어요. 그 5가지가 5대 강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이 5가지.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자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루터나 칼빈이나 저빙글리 같은 이런 개혁자들이 만들어서 내건 강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라는 그 자체가 이미 이 바탕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시작한 교회였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시잖아요. 사도들은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시작인데, 그렇게 교회가 시작했는데 첫 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본질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벗어나느냐? 오직 성경이 제일 성경이었어요. 오직 성경이, 여러분이 계시기에는 오직 성경, 카톨릭은 오직 성경이 아니고 제1 성경, 제2 교황의 교리, 이렇게 하겠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교황도 무오하다, 교황 무오성, 오직 믿음이 행위를 강조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것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고 더 어필될 수 있어요. 오직 은혜인데도 99%의 은혜, 1%의 선행, 이렇게 조금씩 변질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인데 사람에게도, 이 성인들 사람에게도 영광을 올리게 되는, 이렇게 역사가 흘러오면서 교회는 교회만의 본질이 있어요. 그 자체를 깨뜨렸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뭘 하나 보태고 어떤 거는 하나씩 좀 빼고 표시한다. 여러분, 타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예.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성령, 지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적인 단어입니다. 생명적인 용어라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현장을 보면은 성전 밖에서 양들이 비둘기들이 구구 소리내고 환전사들이 막 소리내는 이 잡된 소리에 성전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다 묻혀버려요. 생명적인 단어가 다 받쳐버립니다. 중세시대에 성전을 섬기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장사꾼들보다도요 더 큰 장사꾼들이었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는 소를 팔아가지고 이윤을 챙기고 양을 팔아서 이윤을 챙기고 비둘기를 팔아서 이윤을 챙기고 돈을 환전해 주어서 자꾸만 이윤을 챙기잖아요. 중세교회는 면제도가 뭡니까? 종이 한 장 써주고 돈 받고 그게 면제도잖아요. 도둑놈들이죠. 코도 안 풀고 수고도 안 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어요. 사람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 여러분 알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장면을 늘 보면서도 그게 당연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어느 때가 되면은요 예수, 믿음, 은혜, 그리스도, 성경,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단어를 안 들어도 전혀 우리에게는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안 들으면은 그것에 대한 줄이고 갈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을 정도로 우리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건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1500년) 동안 해오던 성전뜰 중심의 종교생활이 고착되면서 개혁자들이 생명적인 말씀의 외침들이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안 들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재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처형하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오늘 교회는 어떠합니까? 개신교라는 단어가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세기 무렵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복음주의 성향의 기독교 교파들을 두루 일컫는 말이다. 그러면서 개신교는 복음주의 교회가 부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은 비복음주의에 대한 개신입니다. 개신, 고친다. 신, 새롭게 고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고쳐가는 것이 복음주의다. 그래서 이 개신교를 개혁 당시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어요. 프로테스탄트. 이 말의 뜻은 항의자들 이런 뜻입니다. 항의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항의냐? 복음적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 비복음적인 것에 대한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 그것이 바로 개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도교회는 개신교회, 장로교는 개신교에 포함돼요. 심례교, 성결교 다 개신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각자가 복음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뭐 해야 됩니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흘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부분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허려버려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직 성경이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닌 것이, 그것이 다 비복음적인 것이죠, 사실. 교회 생활을 수년, 수십 년 하다 보면은 이 교회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들여져요. 익숙해집니다. 토요일 되면은 주일 준비합니다. 헌금도 준비하고, 목욕도 하고, 주일날 입을 옷도 준비하고 하죠. 주일날 아침 되면은 시간에 맞추어서 준비해서 교회로 오고, 이런 생활하는 것이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는데, 이래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익숙하게 돼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되면은 다른 약속을 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어도 주일날에는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하죠. 안 갑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수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예를 들어서 예배에 오늘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어떤 예배의 여러 순서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 처음에는 막 긴장이 되기도 하고 겁도 나기도 하고 강대상에 여기에 서서 기도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다고 여겨질 때도 있지만은 또 그 속에 보람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키니까 하다가 나중에는 또 직분으로 하기도 하고 또 사명감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에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형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이 알차게 됩니다.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알맹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외적인 형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는데 내용이 알찰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그렇게 중요한 형식을 중요하기 위해서 그 형식을 따라 진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개혁, 개신이 돼야 돼요. 개신.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복음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길들여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가 뭐 해야 된다? 항의해야 돼. 항의. 끊임없이 개혁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작업을 안 하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말은 안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나처럼 안 하지? 왜 나만큼 안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복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친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개신이 이제 되어져요. 끊임없이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의합니다.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쳐서 새롭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고착되어 있는 우리에게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깨뜨려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걸 붙잡아야 된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죠. 언제부턴가 내 눈에 덜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만 자꾸 보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죄송하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모습이 집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직장에 나와서 사회에 가서 우리의 이 지금의 거룩한 마음을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야 되죠. 언어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그게 어색하다면 지금의 모습하고 삶의 자리의 모습하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어색해요.
다 숫자를 들어도 나는 음료수잔을 들 수 있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냥 밥 먹는데 우리는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죠. 여러분, 이건 아주 작은 예를 제가 그렇게 든 것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늘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색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늘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담을 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헐어야 돼요? 무엇으로 헐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 성전을 헐은 것, 이 고착되어 있는 본질과 관계된 것은 계속 살려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헐어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헐어갑니까? 말씀으로 헐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쳐서 껍데기를 꿰뚫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우시는 성전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이렇게 쫓아내고 청결 작업을 하시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성전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요. 일제시대 때 강제적으로 교회가 폐쇄가 되니까 집이 교회가 되고 산이 교회가 되고 동굴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적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유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흘러버리니까 흩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영덕읍 교회라는 이 제도, 조직, 여러분들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들을 흘러가는 작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세우시는 성전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상당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떤 누구만의 아픔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가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픔을 느낍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프고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아픔이 이 성전을 허는 과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세우리라, 다시 세우시는 큰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시고, 우리도 이 아픔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롭게 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우시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이 줄이고 목마른 이 마음에 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으로 세워져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